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삭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모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 주세요 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도 이삭과 같이 그런 약속의 자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러면은 이 약속에 어떤 약속을 주셨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약속에 따른 다음 단계, 후대를 준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과 핵심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삶치유. 삶을 치유해줘라. 어떻게 치유해줍니까? 잃어버린 나를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나,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나를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나의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나, 하나님 떠나서 발생된 이 와와 같은 이 처지에 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나의 현장을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 삶이 치유가 된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학문 치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많이 배우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이것을 통해서 오는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이걸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문 가지고 이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워도 알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걸려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줍니다. 학교 현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어떤 지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문 치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념 치유. 모든 사상과 어떤 이념은 이 올무다, 사단의 올무다. 그래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를 알려줘야 돼요. 오직 예수. 이 인간이 이념 문제를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지만 그 이념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사단의 올무입니다. 사단의 올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왔고, 지금도
이념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게 다 치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에서는 뭐냐면 최고의 제자, 생명 건 제자, 그 다음에 남을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대학으로 보내라. 왜 대학으로 보내야 되니까? 대학에 많은 인재들이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요, 사람을. 여기서 살지 못하면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준비해서 대학을 보내가지고 살리는 치유, 주역으로 세워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렘넌트 사역을 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이는 살리는 능력을 갖추고 정인으로 서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위성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영세전 비밀의 이 영세전 비밀의 정인. 그래서 WRC를 앞두고 정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거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복음을 가진 자, 영세전 비밀의 정인.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그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쓰게 만드셨거든요. 아빠. 그것이 뭐냐면 영세전 비밀의 정인이다. 숨겨진 오늘의 정의다. 숨겨진 오늘의 정의는 뭐냐면은 나에게만 주신 오직 있어요. 나만의 오직.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만의 오직.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숨겨진 오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유일성의 축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가야만 되는 현장이 있다니까. 이것을 찾은 사람. 그래서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숨겨진 오늘의 정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미래의 정리입니다. 영원한 미래의 정이 뭐냐면 그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런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미래의 정의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영세전 비밀의 정의로 세우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숨겨진 오늘의 정의, 나만에게 주신 오직의 비밀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유일성의 축복,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텐데 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현장,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사실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미래의 정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산의 성취. 갈보리산의 성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성취입니다. 이런 자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 권세를 꺾으시고 또 천국 열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전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이게 갈보리산의 성취입니다. 이 성취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청주와 적병지역에 또 사랑부 현장 속에 이 축복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을 거는 홀리메이션, 생을 거는 홀리메이션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성전을 건축하고 갈고리산 성전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이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생을 건 홀리메이션에서 렘넌트와 237개 나라 다민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위성기후에도 또 나왔습니다만 이걸 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노력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영적 선미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음과 교회와 현장의 가치를 아는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영적 서비스로 세워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현장의 가치를 아는 자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오늘 중요한 본문을 맞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24장에서 결혼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단순히 육신적인 결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약속의 자녀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맹세하면서까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그 사자를 더 앞서 보내실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앞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본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늙었어요. 오늘 이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75세에 가나안 땅 와서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 거의 뭐 100세나 한 140세, 40세 결혼했으니까 이삭이 140세쯤 됐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반드시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시대가 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WRC에서도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큰 말씀을 받았습니다. 렘넌트의 도전.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시대가 또 오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시간표를 따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준비를 하는, 미래 준비. 언약의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약의 후대. 잘못하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언약이 끊겨버려요. 100년, 200년이 가기도 전에 언약이 끊겨버린다니까. 아브라함은 1000년 영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이후 1000년 뒤에 누가 오게? 다윗 시대가 열리잖아요. 1000년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누구를 준비해?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걸 알고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준비할 이 시간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면은 범사의 복을 받는 완전 영적 서비스로 세워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모레아산에서 이제 아들을 바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범사의 복을. 그리고 리브가가 시집오고 난 뒤에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들의 기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는 영적 서비스로 딱 세워진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축복.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늙은 종이란 늙은 종. 이거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종이 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없을 때 내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 그 사람이 아마 늙은 중에 아닙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집사죠. 적대 제자. 이런 사람 보고 적대 제자.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입니다. 이런 늙은 종, 이 적대 제자를, 이 증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하고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후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며느리를 선택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선택해야 될 기준이 뭐냐? 가나안 족속이 안 된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을 택하지 마라.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되냐?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 족속의 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그 늙은 종에게 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절대 안 돼.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족속의 딸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기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삭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갈 사람, 또 그 며느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언약 교육이 돼야 돼, 언약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족속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비스로 세우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또 경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신다고요? 언약을 이어갈 후대, 언약을 이어갈 후대를 준비하게 하신다. 믿음의 렘넌트, 믿음의 렘넌트를 준비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 언약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며느리를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청주와 정평을 살릴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를 세우고 이런 렘넌트를, 믿음의 렘넌트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또 사랑고 현장에 이 복음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할 후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현장으로 또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시고 거기에 아마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하고 종하고 맹세하는 맹세. 이 두 사람이 맹세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준비 과정이에요. 이 맹세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를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우리 창세기 제일 많이 나오는 땅하고 씨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에게 주리라. 그러면은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종하고 뭐냐면 언약 소통을 언약 소통. 자, 우리 이제 미션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종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 하나로 딱 소통돼요. 이 종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천명소통, 다른 말로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천명은 결국은 내 뼈를 묻을 장소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내 뼈를 묻을 장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봤습니까?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자기 부인 사라를 그 매장지에 막달라 불의 장례를 치렀잖아. 그게 뭐냐? 천명 붙잡은 땅인 거냐. 나도 여기에 묻힐 것이다.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이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엄마도 여기 묻혔고 나도 여기 묻힐 것이다. 그래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 얘기. 그게 왜냐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 여기에 메시아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내 뼈를 묻을 땅.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종언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이삭을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안 한다고 하면은 당신 아들 이삭을 당신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내 고향으로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또 하나의 맹세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맹세는 무효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맹세는 무효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데는 아브라함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7절을, 창세기 2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절대로 고향으로 보내지 말고 여자가 따라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너하고 한 맹세가 무효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었다. 믿음의 확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는 확신이 있어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섰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건데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은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이 청주와 정평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사랑구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이 제자를 세워서 이 후대 랩런트,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 랩런트를 찾아야 돼. 우리 미션입니다. 이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를 찾고 먼저 그 다음에 후대 랩런트를 찾아라.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예비된 랩런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예비된 랩런트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후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방학이 끝나면은 청주대하고 충북대도 다락방을 이제 시작할 텐데 두 사람이 아예 이제 개학하고 나서 내가 연락을 할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제 대학에도 지금 문이 또 다락방이 또 열릴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내가 다락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씀 사역자들 대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준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딱딱 준비해요. 그리고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이 맹세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무사님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맹세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허벅지에 손을 놓고 너하고 나하고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믿는 그런 맹세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된 자 리브가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선택한 자고 나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셨다.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쓰신 것이다.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찾으면 있다. 잘 참고해야 돼. 참고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후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잠깐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후대 결혼은 결국은 언약적 결혼이에요. 언약적.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결혼이 되어야 된다. 이런지. 그래서 결혼은 컨트롤이 아니고 커버런트입니다. 가까이 있는 컨트롤이 아니고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 요즘은 결혼을 계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복음적인 결혼은 언약적 결혼, 커버넌트. 그러니까 사랑을 베이스로 한 약속이에요. 언약적 결혼. 이게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커버넌트 결혼이 돼야 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를 비유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 관계가 언약적 결혼 관계입니다. 이런 결혼이 안 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믿음의 행위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결혼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참고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이제 고린도서 6장 말씀이 믿음의 결혼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서 결혼 문제를 우리가 해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도록 이게 뭡니까? 언약의 후대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할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청주 전평 지역에 또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언약 잡은 후대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결론 부분은 이번에 WRC에 나왔던 말씀들을 결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억하고 이 언약의 후대를 제자를 통해서 언약의 후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뭡니까? 이번 WRC 주신 대로 나를 향한 도전을 이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향한 도전은 뭡니까?
다른 것 주신다고 해서 다른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다른 거 뭡니까? 복음.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 체험,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그래서 나를 향한 도전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이 축복들을,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도전은. 잊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사실 이런 거 위에 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또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는 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살리는 도전이 세상 살리는 도전. 나를 향한 도전이 이해가 되어지고 각인이 딱 되어지면은 세상 살리는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때 뭐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럴 때 서밋의 만남을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갈 때 그 한 언약을 잡은 하나님이 서밋과의 만남을 허락하신다. 많은 사람들 예를 들었죠. 모세와 여호수아, 또 바울과 실라, 뭐 성경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청주 현장에도 늙은 종, 정인 종, 이런 리버가 같은 사람, 예외놓은 랩런트, 이런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이번에 또 가서 양문성에 같이 만남을 나누고 포럼도 하고 갔지만, 그런 서밋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서밋의 만남,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교회를 살려라 하시면서 모이는 교회에서는 5가지 포럼. 모이는 교회 5가지 포럼 해라.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 그래서 문화의 흐름을 바꾸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죠. 우리 랩런트가 살려야 될 교회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교회, 영원한 교회, 미래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라.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는 우리 랩런트에게 어느 날 일과 사건이 터지고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설 시간표가 온다는 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시간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시간표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도전해라. 결론적으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고, 보이면 도전하면 된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이게 이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 살리는 도전. 세상 살리는 도전에서 시대 살리는 도전은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다.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특별한 능력.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다. 이걸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치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치는 영적 치유하는 렘넌트가 되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을 막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도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냐? 그릇 준비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 준비하면 시대 살리는 이 도전을 하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게 주실 때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리버가를 다 준비해놓고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렘넌트 부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가이사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언약 잡은 자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를 준비하시고 또 언약을 이어갈 후대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청주 정평 현장을 살릴 제자와 후대 렘넌트들을 세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는 그 재앙들을 막고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그런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서밋과의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